요즘 재밌는 그 어플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우리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인생 시계라는 어플이 있어서 당신의 그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이제 어플로 말이죠. 이제 여러 가지 뭐 일하는 거, 뭐 나이 모든 거 감안해서 당신의 지금 인생의 시계 나이는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말이죠. 이렇게 분침이겠죠? 예. 가지고 이제 시간을 이렇게 분침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0년만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뭔가 시간을 좀 이렇게 땡기고 싶은, 가는 시간을 멈추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저는 우리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카운트다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카운트다운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탈무드의 처세술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이런 제목이 딱 제 눈을 끌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나이가 한눈 팔지도 않고 이렇게 서둘러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랍비가 그 사나이를 세우고 물었죠. 왜 그렇게 서두르면서 급히 다닙니까? 그렇게 그때 그 사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을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거 하는데 늘 그게 바쁘고 쫓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내가 그렇게 바쁘게 서두르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랍비가 말이죠. 삶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군요. 그런데 삶은 당신의 뒤쪽에 있어서 당신을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왜 당신이 자꾸 삶을 따라가면서 그냥 쫓기면서 그렇게 서두르면서 살아갑니까? 당신의 삶은 뒤쪽에서 따라오는데 아마 어쩌면 모든 일을 서두르면서 급하게 뭔가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식구들,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미도 상실하고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서두르고 그 못 참아갖고 말이죠. 부부싸움 종종 하시죠. 화장하는데 시간 걸린다고. 스케줄 늦다고. 물론 시간 잘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삶에 쫓기면서 우리의 진정한 삶은 우리에게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쁘다는 것 때문에 정신이 빼앗겨서 우리 주변에 뭔가 나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을 만한 여유도 없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멈추고 인생을 카운트다운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태어난 걸까? 내게 주신 사명은 뭘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이 90편은 시편 가운데 참 많은 시인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시를 지은 게 많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표제에 보면 시편 90편은 누가 지었다고요?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인도한 막중한 사명을 맡으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도하면서 참 인생이 뭔가 많은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시에서 도대체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본문에 보면 인간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소천하시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아무개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세팅해 놓으셨거든요. 장례식을 저는 많이 인도하면서 마지막 요즘에는 화장 많이 하잖아요. 이제 화장터에서 한 50분 정도, 때는 1시간 정도 화장을 하고 끝나면 이제 분쇄기로 말이죠. 다 이렇게 갈아서 하얀 시트지에 다 싸서 그것을 항아리에 넣는데 말이죠. 그걸 건네줄 때 저는 늘 그것을 봅니다.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남는 것이 이것인가?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 허탈하죠. 무엇을 남겨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또 한번 돌아보면서 저를 채촉하곤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모세는 이렇게 인생을 묘사합니다. 인생은 밤의 한순간처럼 지나간다. 우리 지난밤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일날 이렇게 아침, 토요일날 이렇게 잠을 자면서 저는 잠을 못 자면 말이 그냥 이게 꼬이거든요. 잠을 꼭 자야 돼요. 근데 제게 걱정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1시쯤 이제 잠이 들었는데요. 잠이 이렇게 안 오고 잠을 못 자서 내일 설교하는데 꼬이면 어떡하지? 늘 걱정을 저는 하곤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잠을 주셔서 오늘 뭐 비교적 컨디션이 조금 괜찮습니다. 밤의 한순간처럼 지나간다. 또 인생이 뭘까요? 그래, 농사도 짓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만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 쓸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허탈한 모습을 짓는 농부의 모습. 그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뭐냐?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신을 뽐내지만 자기란 태양 아래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다. 뭐 참 대단하고 뭐 그렇지만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현직에서 물러나면 정말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몇 살 정도 살면 좋을까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80이 넘으신 분들, 90대신 분들 가운데 건강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수명 연장된 건 맞지만 참 녹록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의 연수가 몇 살이라고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도 이제 84세인가 5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조금 더 살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니까.
또 감정 표현을 잘 하니까요. 뭐 남자분들 되게 많이 참잖아요. 말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수명 차이가 이게 나는데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나요? 이 보면은 봄은 말이죠. 태어나서 20세까지, 20세까지가 봄입니다. 그죠? 아벨은 지금 아직 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름은요. 예, 봄부터 여름까지는 이제 20세에서 30세까지가 여름이네요. 그죠? 그죠? 그리고 가을은요. 30세부터 40대까지. 그리고 가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가을은 예. 네? 40세부터 60세까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은요. 60세부터 80세까지. 겨울이 많은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나 80 넘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뭘까요? 덤으로 사는 인생. 그죠? 지금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를 통과하고 있나요? 그죠? 분명히 어딘가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겨울 중에 한겨울은 아니지만 중간 겨울을 지금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제 70세가 됐으니까요. 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많이 대하게 됐는데요. 그런 분들이 제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꼭 이런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인데요? 제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폐 끼치지 않고 고생시키지 않고 곱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찡합니다. 그죠? 참 마지막 그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안 주고 이렇게 곱게 가는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 그죠? 근데 그게 참 우리 마음같이 잘 안 되죠. 자, 그런데 참 우리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70, 80 살아가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도대체 인생이 뭔가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가 보니까 내가 헛살았다. 후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아쉽다. 아쉬운 인생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보람 있는 인생을 고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90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요약한다면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라고요? 수고다. 다른 하나는요? 슬픔이다. 우리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참 직장에서, 가정에서 참 우리 한 분 한 분들 신경 쓰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몸이 아파도 아프면 안 되잖아요.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그냥 회사에 신경 쓰면서 참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또 주일날은 좀 쉬고 싶은데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그 분들 묵묵히 섬기는 분들로 보면 제가 만약에 평신도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감동을 받고 도전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 우리 표현한다면 수고입니다. 또 하나의 이 단어가 있다면 슬픔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갓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서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울면서 끝납니다. 이전에 어떤 군사님 한 분 마지막 임종을 지켜지면서 눈 감으시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한 채로 숨을 거두시는 그런 우리 권사님 한 분, 눈물이 글썽한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숨을 거두셨을까? 참 가슴이 뭉클한 그런 시간들인데 바로 수고할 슬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 행사를 할 때 단체 복을 이렇게 만든다면 앞면에는 어떤 글씨를 쓰는지 아십니까? 수고. 그 다음에 뒷면에는요, 슬픔. 물론 어떤 분은 저는 그렇게 안 사는데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옷을 뒤집어 입어갖고. 뒤집어 입어갖고. 안 그런 척 그렇게 하지만 수고와 슬픔을 우리는 감출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죽음의 형벌 아래 고통당하면서 우리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래나이다.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입니까? 뭐 생각지 않은 일이 터지고 신경 써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놀래서 자빠질 정도라고. 그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의 분노 중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리고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도 참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노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수고에서 보람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정말 이 허탈한 가운데 이게 뭔가, 그죠? 이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을까. 사실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그저 이렇게 좀 근성으로 이렇게 지나치지만 어떤 것은 되게 꼼꼼합니다. 그죠? 글 쓰고 이럴 때는 엄청 꼼꼼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생각하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그죠? 한번 그런 고민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입을 뒤집어 쓰고 말이죠. 머리 썩히면서 골치 아픈 일들 겪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지쳐서 할 수 있을 텐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를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 안에서 카운트다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냥 이렇게 세우라 내오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신경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의 남은 날들을 카운트다운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남은 날을 카운트다운 하는데 내가 올해 몇 살인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무슨 띠인데 그거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 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뭐 띠동갑이니 뭐 물론 뭐 그거 맞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띠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뭐 말할 수 있지만, 그죠? 우리 인생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가 띠 가지고 말이죠. 뭐 무슨 띠라서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사납다고 아닙니다. 뭐 무슨 띠라서 그렇고, 그죠? 허리 띠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띠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남은 날들을 카운트다운하는, 그죠? 내가 몇 살인데 뭐 있는가 세상 사람들 하는 거기 묶이지 말고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 날 계수하는 것도 내가 몇 살 더 살 건데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관점에서 시간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 시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고 잠깐 끝나는 것 같지만, 그죠? 이런 모든 한계를 느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무슨 뜻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참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죠? 요즘 우리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이 더 바쁘대요. 그죠? 너무 이렇게 바빠서 말이죠. 선생님이 시간을 마련해놓고 우리 이렇게 언제든지 찾아와라 이러면 학생들이 연구실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맞추기가 힘들대요. 뭐 그냥 밥 한 번 먹는 것도 힘들고 뭐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그죠? 우리 아이들도 보통 바쁜 거 아니죠. 그죠? 뭐 스케줄 이렇게 잡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모임을 많이 이렇게 정하고 그런데 깨닫는 게 말이죠. 미리 잡아놓는 게 임자다. 예, 미리 잡아놓는 게 임자다. 미리 세팅해놓으면 되거든요. 그죠? 정말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시간이 생긴다면 그 시간에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냥 밀린 잠이나 실컷 자면 좋겠다. 물론 피곤하니까 우리가 실컷 잠을 자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면서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죠? 또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는 말이죠. 뭐 신학 서적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고 리포트도 많이 되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성경을 한번 실컷 읽으면 참 좋겠다. 늘 성경 읽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고요. 그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바쁘면서도 또 이렇게 때로는 시간이 날 때도 시간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은 살아있는 날이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날은 죽은 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다양한 계절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가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내가 주님과 너무 멀어진 가운데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죠? 이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제 우리의 남은 우리 얼마 되지 않는 금년 한 해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저는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에 더 이상은 잘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잘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잘할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너무 힘들 때 사람들은 술에 취합니다. 다 잊고 싶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타락의 길로 걷게 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순간까지도 지나고 나면 후회가 아니라 남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우리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쉽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낸다는 것일까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문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이 허비되는 삶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행복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시간, 물질, 관계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렵고 힘들 때에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에 참 좋은 도전을 줄 수 있는 멘토, 그런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을 나누면서 정리하고 지나가십시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 나름대로 두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잘하자.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 그러면 잘하는 게 뭐지? 저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책을 무섭게 읽습니다. 그죠? 책방에 가서 말이죠. 책을 이만큼 사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이만큼 책을 빌려옵니다. 그죠? 책을 통해서 인생에 남는 양식을 얻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에 좋은 선배와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 찾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슴에 있는 것들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파편 조각처럼 흩어졌던 부분들이 그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꽤 맞춰지는 느낌? 퍼즐처럼 말이죠.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는 모양이 생기는 것 같은.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히 부유해지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돈을 잃으셨습니까? 사람을 잃으셨습니까?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주고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우리 역전이 가능할까요? 참 우리 인생의 대역전을 이룬다는 것이 먼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힘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도움을 찾으셔야 됩니다. 안에서 도움이 없으면 반드시 밖에서 도움을 찾아야 됩니다. 너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맡기면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아침부터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느 동안요? 일생 동안. 슬픔과 수고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권사님 한 분, 그분은 신방을 가면 이 찬송을 부릅니다. 한 번도 다른 찬송 부른 적이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막 우세요. 마지막 그분 돌아가실 때도 제가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18번 천부여 져서 손들고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참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좋을 텐데 그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펼침 보신 분들은 시편 90편 15절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죠?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참 괴로운 시간들, 화를 당한 그런 시간들,
주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괴롭게 하는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가 문자 그대로 말이죠.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며칠 동안 너 괴로움 당했지.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맡겨줄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또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참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위해서 이 말씀,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동안 괴로운 날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날수대로 또 화를 당한 연수대로 주님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럼 막 웁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또 2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 소망이 사라져서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반전은 바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저는 우리 1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키시고 광야의 그 거칠은 그 광야 가운데서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이 대반전을 지켜주는 것은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심어 주시면 됩니다. 인간의 참된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대상은 자녀 아닙니까?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부모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심어주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여러 가지 참 마음 아픈 게 있어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또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인생의 대반전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릴 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모든 게 막힌 것 같아도 사막에 이슬이 내리면 식물이 사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냥 모든 게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가운데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은총이 내린다는 것은요,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은총을 주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뭔지 알거든요. 아무 자격 없고 공로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삶의 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잘 못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말씀에 순종해야죠. 대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못하면요. 은혜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가 해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냥 손을 내밀고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은혜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지. 그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격을 따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꾸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게 아마 가정에서 그렇지 않을까. 그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이죠. 뭔가를 바르게 교육할 때, 너 이렇게 하면, 너 과자 안 사줘? 이렇게 하면 학원 끊어버릴 거야? 그럼 아이들은 아마 좋아할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조건을 이렇게 거는, 물론 조건을 거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사람은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회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막 야단치고 그럴 때 품어주고 감동시키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죠?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뭔가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압박하고 너무 힘들게 하지 않나. 좀 기다려주면 될 텐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뒤따라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까? 필립 얀 씨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서 문제를 겪고 있나?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청소년들과 면담하고 상담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 눈빛을 살핍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실망하셨죠? 내가 이런 말해서 실망하셨죠? 아니야. 주님이 다른 사람도 잘 받아주셨는데 주님은 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주님은 사랑을 받아주셔. 그럼 막 웁니다. 그죠?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밝힌다고 밝힐 때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말이에요. 은혜로 압도하는 그것이 주님의 방식 아닙니까?
저는 새해를 맞이하며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들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부분들, 그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혹시 꼬이면 어떡하지? 불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 행한 모든 일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